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이 지역의 많은 교회들 가운데 여러분들은 금난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고, 금난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복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늘문을 여시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누구보다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보아오면서,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를 믿는 자들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그는 어떻게 진술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수를 따르지 아니했던 사람,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예수의 고난은 어떻고 예수님은 어떻다고 말하는 것은 별로 신빙성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따라다니면 예수의 고난을 두 눈으로 목격하고 체험했던 사도 베드로가 예수의 고난을 어떻게 증거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당하는 고난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증언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생명 있는, 생동감 있는 말씀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그랬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고 자기 자신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금난교회 성도 여러분들께서 저 이석주 목사를 어떻게 증거하는 증인이 될까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아니하는 분들이 이석주 목사에 대해서 어떻고 저떻고 말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이석주 목사를 증거하는 증언이 더 진실해질 수가 있습니다. 저 이석주 목사는 시애틀 금난교회를 목회하면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모르고 목회하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이었다, 그렇게 증언을 하시든지, 아니면은 이석주 목사는 금난교회 목회하면서 숱한 고난을 겪으면서도 복음에 흔들리지 아니했고, 숱한 고난을 당하면서도 목회에 열정을 다하며 한 세상을 바친 그런 목사였다. 뭐 제가 저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입에서 그렇게 증언하는 증거가 더 참되다는 말씀이에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가정과 교회에서, 여러분이 섬기는 이 금난교회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얼마나 신앙을 잘 지키고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고난을 당하지만 그 고난을 이기며 믿음을 굳굳하게 지켜나간 성도들이었다고 하는 증언, 그 증언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고 누구는 교회를 다녔지만은 그냥 맨날 갈대와 같이 바람이 나는 갈대와 같았어, 그런 증언을 받는 것은 별로 이게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베드로의 이름은 원래 시몬이었어요.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를 만났을 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아니 시몬아, 이제 내 이름을 장차 게바라하리라. 게바는 번역한즉 베드로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이 시몬을 만나서 장차 내 이름을 게바라하리라 그래서, 게바는 아람 말이고 베드로라는 말은 헬라 말이에요. 근데 게바나 베드로는 똑같은 뜻이 있는데 그 뜻이 뭐냐면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몬을 만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장차 내가 반석이 될 거다 그랬어요. 근데 왜 예수님은 이제부터 내가 반석이 되리라, 반석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장차는 현재라는 거예요, 장래라는 거예요? 다음에, 장래. 왜 예수님은 장차 반석이 개발하고 하셨을까?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베드로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베드로가 숱한 고난을 받으면서 그 고난을 참고 인내하면서 그 믿음이 더 성숙하고 더 반석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때에 바로 그때야 내 제자가 되고 그때서야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장차 내 이름을 개발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숱한 고난을 당하면서 그 고난을 통해 더 성숙하고 더 겸손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임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바로 그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아시고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아무개야 어느 누구야 내가 장차 교회의 일꾼이 되리라. 장차 네가 교회의 일꾼이 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숱한 고난과 환난과 역경을 견디며 환난 중에 참으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하고 더 단단해져 갈 때 하나님의 교회의 신실한 일꾼이 될 것임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이런 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 한 분을 향한 그 놀라운 계획과 경륜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 교회에 불러주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를 쓸 때 그때의 상황은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바로 전운이 막 감도는 그때였어요. 그러니까 네로가 기독교인들을 아주 그냥 학살하는 그러한 기운이 막 돌 때에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베드로전서를 기록하면서 앞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올 고난,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고난을 당할 때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고린도전서를 쓴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고린도전서를 쓰고 나서 그 다음에 AD 64년에 로마에 가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사실 로마에 가서 순교를 당하는데요. 여러분 코바디스 알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박해가 심히 두렵고 떨려가지고 로마를 피해서 서남 로마의 서남부 지역으로 도망을 가는데 도망가는 그 언덕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어요.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베드로야 넌 어디를 가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다시 주님에게 코바디스 도미네 이렇게 물어요. 주님은 어디로 가십니까? 그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네가 버리고 도망가는 로마에 가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달라고 나는 로마에 가더라. 이 말씀을 베드로가 듣고 베드로는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도망가던 길을 다시 되돌려서 로마에 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D 64년에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것이 없으면 참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경제적인 고난, 물질적인 경제적인 고난, 육체의 질고로 인한 고난, 부부로 인한 부부의 갈등, 부모와 자식의 갈등, 대인관계에서 오는 갈등, 우리에게 여러 문제로 인해서 고난이 찾아와요. 고난을 좋아하는 분은 여기 보니까 아무도 안 계실 것 같으네요. 그렇죠?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는 고난이 좀 대박처럼 터졌으면 좋겠다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다 싫어합니다. 고난을 싫어해요. 근데 고난을 아무도 안 좋아하는데 고난은 왜 이렇게 찾아오는지 몰라요. 좋아하는 고난이 찾아오는 괜찮은데 안 좋아하는데 우리 모두 고난을 싫어하는데 고난은 우리 모두에게 찾아와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나
사람에게도 찾아오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찾아오고, 가진 사람에게도 찾아오고, 안 가진 사람에게도, 배운 사람, 안 배운 사람, 모든 사람에게 어김없이 찾아오는 것이 고난이에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에게나 배운 사람에게 안 배운 사람, 모든 사람에게 고난이 찾아온다고 하면 이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왜 우리에게 고난이 올까? 고난이 우리에게 늘 우리에게 오는 이유는 뭘까? 고난의 이유가 있습니다. 왜 나에게 고난이 오고, 왜 가정에게 고난이 오고, 왜 심지어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에도 고난이 오고, 우리의 사업장에도, 이 나라에도, 왜 이 사회에도 고난이 찾아올까? 여러분, 고난은 대부분 두 가지 문제에서 찾아옵니다. 하나는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서 고난이 찾아와요. 죄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어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괴로워요. 고난이라고 해서 큰 즐거웠던 사고를 당해서만 고난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괴롭고 신경질이 나고 때로는 힘든 생활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이런 게 고난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올 때는 빨리 회개하라는 말씀이에요.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은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죄 지은 자에게 찾아오는 고난입니다. 근데 그러면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만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느냐? 그건 아니에요. 고난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우리의 신앙을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우리를 더 하나님의 원하시는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가 있어요. 이러한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는 그 고난을 인내해야 돼요.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올 때는 우리는 그 고난을 참아야 돼요. 그 고난을 패스해야 돼요. 여러분, 죄로 인해서 찾아오는 고난이 있을 때는 얼른 우리가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서고, 하나님, 내가 이 당하는 고난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고난이 빨리 물러가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만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연단시켜서 믿음의 복을 주시고, 연단시켜서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연단시켜서 하나님의 은혜와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시려고 할 때는 이 고난을 참아야 돼요. 이 고난 하나님 빨리 물러가게 해주세요, 물러가게 해주세요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연단시켜주는 연단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는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죄를 지었을 때, 아니면 하나님 우리에게 테스트 하시고요.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 하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단하시는 이 테스트는 나를 귀하게 여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는 참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그랬어요. 아름다운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있어 매를 맞으면서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게 되냐는 거예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고 오늘 성경 19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여러분들이 예수를 신실하게 믿으면 믿을수록,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가질수록 고난이 적게 올까요? 고난이 더 많이 올까요? 네? 고난이 더 많이 올까요? 여러분, 회사에서도요, 과장에게 일이, 예? 중책이 주어질까요? 부장에게도 중책이 주어질까요? 부장에게 더 주어져요. 그냥 말단 사원은 그냥 다니기만 하면 돼. 신앙생활도 그냥, 예? 다니기 싶으면 나오고, 바쁘면 안 나오고, 나오기 싶으면 안 나오면 그런 사람은 고난이 별로 없어요. 근데 정말 주의를 성수하려고 생각해요. 정말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겸손해지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더 많은 고난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성숙하고 연단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인데요. 부부간에 서로 살아가면서 우린 남남이야, 이런 마음과 자세를 갖고 살아가면은 그냥 미움 외에는 다른 고난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부부간에도 친밀감을 가져야 돼요. 부부간에도 서로 존경심을 가져야 돼요. 부부간에도 서로 정을 가져야 돼요. 부부간에도 서로 신뢰감을 갖기 위해서는요, 고난이 더 찾아와요. 시련과 유혹이 더 많이 찾아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겨나가면 부부간에도 더 금실이 좋아지고 더 아름다운 부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금남께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부부의 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 신앙을 지키려고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려고 받는 고난, 거짓과 불의에 타협하지 않으려고 받는 고난, 이런 고난은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의 믿음의 시력이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주실 때에는 칭찬과 존귀함과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주신 고난의 의미, 목적을 알 때 우리는 인내하며 그 고난에 패스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고난에 패스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난을 이겨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고난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100세 때 아들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지 25년이 지난 후에 아들을 얻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는,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번제는 여러분 아시는 것 같이 각을 떠갖고 내장을 꺼내서 씻어서 태우고 피를 뿌리고 몸뚱아리는 불로 태워드리는 게 번제예요. 어떻게 감히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서 약속에 실어주셨다고 하니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할까? 아브라함에게는 이보다 더 큰 고난이 없었어요. 내팽개치고 하나님 안 믿겠다고, 나는 하나님 소용없다고 그렇게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빠져서 살아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큰 고민이 생긴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근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셨기에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들고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잡아서 묶어놓고 각을 들려가는 차에 아브라함아 네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수양을 예비해놓으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때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아노라. 전에도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는 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려는 곳으로 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때 그제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 내 씨가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되게 할 것이다. 내 씨, 내 아들로 인하여 많은 민족에게 복을 얻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이 고난, 이것을 패스한 사람이었어요. 이것을 패스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 아들에게, 이 아들을 통하여 모든 민족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아시는 것과 같이 정년되고 재련되고 정년과 재련의 한 과정을 겪어서 금이라고 하는 금이 나옵니다. 그냥 흙을 떡떡 갖고 여기서 금덩이에다 기르는 게 아니에요. 불순 성분이 다 타버리고 녹아버릴 때 귀한 평함이 없는 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복의 대로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고난을 주는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난을 받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는 자가 복이 있겠어요?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는 자가 힘이 있겠어요? 사람들로부터 고난을 받는 자가 복이 있겠어요?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내가 나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내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동원하고 모함을 통해서 고난을 주면은 내가 이기는 것 같고 내가 힘 있는 것 같고 내가 복 있는 것 같이 생각하는 그런 믿음, 그런 생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난을 오히려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에게 아픔을 주고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사람들이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그럴 때 그 어려움을 여러분 사실은요 어려움을 주고 잘못하고 죄를 지면 죄 지은 사람이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이 세상은 왠지 죄를 지고 잘못을 주고 상처를 준 사람은 고난을 받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인해서 상처를 받은 사람이 고난을 받아요.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괜찮은데 말을 함부로 통해서 그 말을 들은 사람이 고난을 받아요. 그럼 하나님은 말을 함부로 파괴하고 사람들에게 고난과 아픔을 준 사람을 복 있다고 하시겠어요? 그 말을 듣고 상처와 아픔을 겪는 사람을 하나님이 더 긍휼히 여기시겠어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상처와 아픔과 고난을 당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내가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은 잘못한 사람이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 잘못한 사람으로 인해서 고난을 엉뚱한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그 말한 사람이 복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을 할 때는 누구에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들을 인해서 잘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여기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오히려 남에게 고난을 주는 자가 부끄러움을 당한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의 논리로 보면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고난을 주는 자가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아가는 것 같으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존귀함을 받고 고난을 주는 자가 부끄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고난을 받은 사람 대표적으로 보면 우리는 요셉을 들 수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로 인해서 고난을 받은 사람이에요.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애굽에 가면 장사꾼들에게 팔아버렸어요. 요셉은 이때부터 고난이 시작된 거예요. 엄청나게 고난을 받았어요. 오히려 잘못한 형들은 고난이 없었어요. 그런데 누가 부끄러움을 받습니까? 결국은 누가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되었습니까? 형들이 요셉 앞에 와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그 요셉 동생 앞에 와가지고 고개를 팍 숙이면서 살려달라고 제발 살려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먹을 것을 달라고. 오히려 동양화 와가지고 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고난을 준 사람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바로 그런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에게 고난을 준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예수님에게 고난을 준 사람들은 지옥의 형벌을 받고 오히려 예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죽음과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부활의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의 패권주의,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숱한 고난을 주었어요. 자기들의 잘못된 신앙이라든가 자기들의 잘못된 생활이라든가 죄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근데 그 주님은 그 사람들이 받아야 할 고난을 주님이 받으신 거예요. 아니 오늘 우리가 지은 모든 죄 그 죄의 대가를 주님이 받으시고 대속의 고난을 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죽음을 당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허물과 죄에서 씻음을 받았고, 주님이 고난을 받으심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는 용서와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 하시며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고난을 아름답게 여기시는 우리 금난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아도 부끄러운 고난이 있지만 다른 사람을 위한 고난, 다른 사람들의 잘못으로 인한 고난, 그리고 주님을 위한 고난은 부끄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남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당하는 고난은 결코 부끄러운 고난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당하는 고난은 결코 부끄러운 고난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결코 부끄러운 고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고난이 아름다운 고난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찾아온다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주어진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고난을 아름다운 고난으로 바꿔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난의 대명사라고 여겼던 욥은 숱한 고난을 당하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지난 한 2년 동안 숱한 고난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를 모함하고 거짓으로 헤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를 비난했는지 몰라요. 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저를 무너뜨리면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망가질 줄 알고 저에 대한 공격도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 고난, 그 비난은 여러분 아시는 것 같이 99.9%는 다 거짓과 모함이었습니다. 우리 금난교회가 복음에 바로 서나가고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꾸서 나가니까 이 교회에 대한 거짓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를 얼마나 비난하고 모함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자랑스러운 금난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런 고난을 잘 견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럴 때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 고난을 이겨왔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모함하고 거짓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이 교회에 속해서 교회를 섬기면서 그들이 말이 전적으로 거짓이고 모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고난을 믿음으로 승리해온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금난교회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의 옷자락이 그 성전에 가득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을 가득 메웠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 금난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난을 이긴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승리와 영광이 이 교회 안에 충만해질 줄로 저는 믿는 것입니다. 아멘. 고난을 아름답게 여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같은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을 자신의 영적인 성장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더 겸손해지는 그런 계기로 삼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고난을 고난으로만 여기는, 그래서 그 고난 중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고난은 더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고난은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고난은 주님을 더 의지하게 하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고난은 주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는 고난이라고 하면, 이 고난이 결코 고난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아름다운 고난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금난의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고난을 받으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고난을 당하시고 시험을 당하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에 자기가 시험을 받고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하겠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더 사랑하고 교회를 더 사랑하고 여러분이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더 사랑하며 겸손하게 주님 앞에 더 가까이 하는 우리 금난의 자랑스러운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